기독교 서점이나 또 요즘에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관한 책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또 소개하고 있고요. 저도 교회에 관한 책들이 몇 권이나 있나 제 서적에 보니까 수십 권이 되더라고요. 교회에 연관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들 중에서, 교회에 관한 그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나에게 정말 가장 감명을 주고 은혜를 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책 한 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필립 암시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문책 번역을 보니까 Church Why Bother? 교회가 왜 나를 괴롭히고 나가 왜 이렇게 교회가 부담이 되고 힘들게 되는가, 나를 왜 귀찮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더한다라고 그럴 때. 이 필립 암시의 책을 제가 이렇게 꼽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통찰을 그 책에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거기서 잘 표현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참 저에게는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책을 제가 읽는 동안에 그냥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쓴 필립 암시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출생해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아니고 이제 바더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체 뭔가? 교회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그 부모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별로 자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 교회가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영어 제목처럼 Why bother? 교회가 왜 나를 이렇게 바더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대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라기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대체 교회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세 가지가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입히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정말 교회가 말이죠, 왜 이래야 되는가 갈등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목회자 되기 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교회 아무나 다니나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아무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나 막 해가지고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만이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 적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부모가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속을 새겨보신 분들은 알아.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저도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몇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녀가 속썩이고 자녀가 방탕하고 막 그렇게 나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져. 진짜 원수가 따로 없어요. 정말 원수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는요, 그 자식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아무리 그 자식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자기 자녀는 자기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를 때로는 바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두 번째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더라고요. 꿈. 교회를 바라볼 때 꿈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망을 갖고 살고 비전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꿈을 꾸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꿈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꿈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참 허무할 것이에요. 사람에게 비전이 없다 그러면 힘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꿈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살면서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주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어진 소명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다 말씀 안 하시는군요. 화면을 빨리 띄워주셔야 말씀을 하시지. 내 반석 위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내 교회를.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 교회, 주님의,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명, 그 소명을 일구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세 번을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주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줬을 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거든요. 재능도 맡기셨고 물질도 맡기셨고 우리의 삶도 맡기셨고 자녀도 맡기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맡겨주셨는데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볼 때 뭐냐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에게 정말 교회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크레딧 없어요. 노 크레딧.
크레딧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주님이라도 정말 크레딧 없는 반석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불완전한 반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맡긴다고 했듯이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신 교회는 소명인데 나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실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거든요. 베드로를 신뢰하고 베드로를 믿어주면서 주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크레딧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 저에게만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사실 주님 보실 때에 맡길 만한 그런 거 없지만은 주님이 믿고 여러분에게 아타한타 온누리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바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꼭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내 교회를. 여전히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7주년이 됐지만은 우리한테 주님의 말씀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교회는 우리에게 꿈이고 교회는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러면 세워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오늘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축복이 되고 꿈이 되고 소명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지성소라고 하는 그 조그만 룸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각자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함께 지어간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그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하나가 되어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던 그 담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끼리 어떤 막혀져 있는 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죄 때문에 멀어져 있고 담이 쌓여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뜨려야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래서 뭘 하나로 만들어요?
둘을 갖다가 하나로만 원수된 것.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안 되고 원수가 되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중간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려고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막혀져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열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담을 쌓고 있는 어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또 막혀져 있는 어떤 죄의 담들이 있다면 십자가로 허물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처소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담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는 담을 부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엇인가 모르게 좀 막혀져 있는 것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은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다 허물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손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1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외인 나오죠.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의 권리가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교회는 나와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것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 이 사람 다 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는 이 외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외인이 아니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외인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십자가는 분명히 살아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은 십자가가 꼭 살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외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과 사이를 부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어서 더 이상 외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도 그렇지만 또 성도들끼리도 어울리지 못해가지고서 뱅뱅 겉도는 사람이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뱅뱅 겉돌고 어디 끼일지를 몰라가지고 이러는 거 없다고. 근데 저쪽 가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더라고. 여러분, 겉돌면 안 돼요. 뭐 성격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상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교만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때문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외인처럼 겉도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그래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자, 그 다음에 함께 되어져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없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나그네도 없어야 돼요. 나그네도.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기는 한데 사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기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가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나그네,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다 깨져서 이제 무너졌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계속 담을 쌓고 있다고 한다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외인처럼 왔다 갔다 하고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식구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함께 교회를 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우리 한 몸이 다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교회를 갖다가 마치 건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건물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도 보세요. 이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담이 있고 또 뭐 기둥들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들보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리창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 재구시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모퉁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 주신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주신 말씀들 터 위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는, 그래서 교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고 의사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부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도가, 그 교회가 그분을 꼭 힘껏 끌어안고 우리 이 고통과 아픔을, 이 힘든 것을 함께 이기며 갑시다. 우리 신앙으로 이기면서 갑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에 동참해서 함께 교회 생활하게 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참석하게 하면서 그분이, 그 아내가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절반 가운데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도 한 분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고독해서 너무 우울해서 쓸쓸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옆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붙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밉고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예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갔더니 남편을 보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여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갔다 왔는데 예배드리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유 저 인간 저 왼수 이러고 있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우리가 회복이 돼야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꾸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교회에 부흥될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깨닫고 치유받고 마음의 문제 해결받으면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입소문으로 만드는 그 100가지 비결이 있어요.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자가 백화점에 들어왔어요. 근데 타이어 하나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타이어 하나를. 거의 새 타이어예요. 새 타이어를 갖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반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반품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야기합니다. 영수증 보여주십시오. 미국에서 다 영수증 원하잖아요. 영수증 달라고. 그랬더니 영수증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수증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걸 반품해달라. 돈으로 캐시백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29불 주고 샀다. 29불 돌려달라. 종업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을 29불 달라고 반품해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매니저가 반품을 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29불을 내줬어요. 29불을. 종업원이 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파내지를 않아요. 타이어 안 팔아요. 근데 저희 손님이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이걸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준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팔지도 않는 품목인데 돈을 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반품을 해주고 돈을 돌려주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 나중에 1년 동안에 그 홍보 효과에 대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수십만 불이 들어온 거예요. 수십만 불이. 그렇게 소문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입소문 같아요. 입소문. 교회 뭐 신문 광고 내고 설교 뭐 나와서 동영상 뜨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소문이에요. 정말 오늘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왔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더라고.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오늘 오셨는데 여기 여러분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얘기해 준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성전입니다. 마음에 있는 성전. 정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훈련 받으면서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하고요 다 때려부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10계명을 돌판을 갖다가 말이죠 그 우상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말이죠. 너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갖다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팍팍
탁 때립니다. 2번을. 말만 해도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 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미 처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눈에 거슬려요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저분도 나와 같이 공사 중이군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직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이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협력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저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깨부숴버리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것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